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주 흔한 속담에 옛날 속담에 이 쥐구멍에도 볕이 드는 날이 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두운 구멍에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성경에 이제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우연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는 해가 뜰 때도 있고 또 그늘이 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게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겁다가도, 그리고 또 슬퍼할 때가 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말이죠. 슬퍼하다가도 또 춤추고 기뻐할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한 마리 양과 같이 길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목자와 같다 말이죠. 근데 목자라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도 있지만은, 근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면 아마 또 풀밭이 있고 또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그런 골짜기도 있다고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는 우리의 삶,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 반대가 되고 또 반대했다가 또 이렇게도 되는, 흥망이 있고 성쇠가 있는, 마치 큰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오듯이 바뀌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 말이죠.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왜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간의 변화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무슨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어려운 시간, 그 아주 공고한 시간이 있어요. 그 어려운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에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제일 불행 중에 불행을 많이 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욥이라고 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시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선하고 지혜로우신 어떤 뜻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죠. 시련을 가져다 줘요. 그의 많은 재산을 뺏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뺏고, 그 다음에 사람들, 도적대를 통해서 뺏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막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집에 사고가 납니다. 자연적인 사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자녀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건강을 칩니다. 그래서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창이 나가지고 벅벅 그 기와장으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서 말이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욥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있을 수 있는 재앙 거의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재앙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욥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는데 3명이 왔는데요, 위로를 못합니다. 위로가 안 나와요. 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처참해서 그냥 울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같이 그냥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가 이 머리에 재를 쓰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일주일간 같이 있을 정도로 그 욥의 상태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말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친구들은 위로를 해준다고 또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지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욥은 희망이 전혀 없어서 사랑하는 그 아내도 욥을 욕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은 막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도 바뀌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니까 회복이 오더라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친족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조그만 폐물을 하나씩 주고 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건강도 회복이 됐겠죠. 회복이 되고 또 자녀들도 또 막 생겨요. 자녀들 하나님이 또 많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은 옛날보다 2배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풍부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환난의 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그리고 위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평안을 누렸어요. 나중에. 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의 문제는 약간 다른 것이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자기가 깊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말이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반역을 도모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반란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서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전을 버리고 맨발로 다윗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몽진을 가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잘못 때문에 왔죠. 당할 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간은 나중에 지나가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하느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갈 때 그 부하 중에,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지요, 왕이 지금 잠깐 이 성을 버리고 피신을 가야 되지만은 왕의 정통성을 정통성을 왕에게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고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왕위에 있는 진짜 왕이라는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모셔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법궤를 하나님의 집에 그냥 두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돌아올 만하지 못하다 하면은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되겠는가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 하고 법궤를 움직이지 않고 이제 자기만 피신을 간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말이죠, 그 평소에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왕이 어려우니까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임금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에 쌓인 게 있었던지 왕이 도망을 하니까요, 저 언덕 쪽으로 따라오면서 이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이제 꺼져라. 너는 이제 망했구나. 비루한 자여 꺼져라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이 신하들 중에 그 분이 나서 말이죠. 저놈을 당장 내가 가서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다. 저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꾸짖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저 꾸짖음을 내가 이렇게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는 말이죠.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나라가 이미 다 돌아갔어요. 온 나라가 이미 다 반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바뀌어요. 그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 그 압살롬 편에 같이 아주 제갈공명 같은 그런 책사들이 옆에 있고 그런 지혜자들이 있어서 반란을 같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겸손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바꿔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반란을 극복을 하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제대로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어려운 시간이 오는 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이유든지 그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또 그 시간에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시간을 통과할 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인내하거나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지나면 그 시간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 어려움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형통의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죠? 뭔가가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때는 어떠냐? 좋은 때는 어떠냐? 좋은 때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때도 지나가요. 그것이 영구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30편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기가 보니까 지금은 너무 만세반석에 자기가 딱 서 있어. 이 지금 상황은 이 지위는 지금 내가 이르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얻은 이것은 확보한 것은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만사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 생길 것도 없다. 문제가 나한테 좀 생길 일이 하나도 없다 말이야. 만사 오케이. 영영이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형통과 웃는 날이 그렇게 영구할 수 있나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얼굴만 가려도 상황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한번 얼굴을 가리시니까 한번 하나님이 고개를 조금 축복의 그 빛을 잠깐만 이렇게 옆으로 트니까 말이죠. 근심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영구히 요동치 아니할 것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근심이 들어오고 근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만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위에는 이 때를 바꾸시면서 우리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인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답이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말이죠. 파도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파도가 바닷가에 항상 찰싹찰싹합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말이죠. 찰싹찰싹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기 멀리에 말이죠. 달이 하늘의 달이 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물을 쭉 끌어당겨요. 바닷물이 이쪽으로 두툼하게 쌓입니다. 그러면은 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방향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게 좀 그걸 놓아주면은 바닷물이 또 이쪽으로 줄어듭니다. 저쪽으로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바닷물이 찰싹찰싹해도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큰 달이 그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썰물의 때가 있고 밀물의 때가 있고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찬양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형통한 날에 기쁨을 주시고 공고한 날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을 한다. 인턴 영어로 한 번은 기뻐해서 좀 격려를 주시고 한 번은 공고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그 장래일을 다 자기가 계획하고 알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그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오늘 읽은 그 뒤에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큰 손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난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난 거 아니에요. 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큰 손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주관하신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살아가면 선한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때를 선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목표가 있고 내던져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그 좋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목적은 좋은 목적인데요.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때가 바뀐다는 겁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하게 하고 또 어려운 날에 또 형통한 날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뻐하게 하신다.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아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크로아티아에 다녀왔대요. 몇 분이 크로아티아에 다녔는데 거기는 지중해 아드리안 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네요. 크로아티아가. 근데 갔는데 다 좋은데 이 바다가 말이죠. 이 호수처럼 그렇게 날씨도 좋은 데다가 바다도 정말 잔잔하고 말이죠. 진짜 그림 같은 데인데요. 너무 좋았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생선을 요리를 먹는데 생선 맛이 하나도 없대요. 물고기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가지고 물고기들이 편하게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물고기들이 이게 고기가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이게 푹 퍼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생선의 맛이 없더라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썰물이 오고 밀물이 옵니다. 그래서 갯벌이 생겨서 그 갯벌에서 얼마나 많은 게 생기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조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맛살 뭡니까 뭐도 나오고 맛조개 계속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죠, 아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일 없는 거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발전하고 발달한 곳에 보면요, 보통은 이 계절이 바뀌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요.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데 하고 또 앞 닥칠 일을 준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 문명도 많이 발전시킨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솔로몬 군도에서 온 분을 만났어요. 제가 영국에서도 흑인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우분의 자제 중에 솔로몬 군도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셨어요.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들은 이야기, 옛날 그 흑인 학생한테 들었던 이야기대로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정말 그 나라가 그렇답니다. 이 남태평양 섬에 얼마나 평화로운 섬인지 몰라요.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먹을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생선이 있어요. 굶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생선이 있어요. 춥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냥 가면 바나나가 있습니다. 먹을 게 그냥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해요. 그냥 노릇하게 처져만 있어. 그러니까 발전을 못한 거예요. 날씨가 아침에는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어서 일교차가 심하든지 말이죠. 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든지 이 때가 자꾸 변할 때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고 이게 바른 능력이 발휘되고 발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바꾸시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주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떤 사람은 교훈을 받게 되죠. 그 시간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또 깨끗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겨울이 추우면 싫지만은 겨울이 안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안 죽어요. 벌레가 안 죽어서 여름에 고생합니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벌레들이 좀 적어지면은 우리가 여름을 또 편안하게 또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나시고 십자가의 시간이 있어요. 고민의 시간, 번민의 시간, 그 통곡의 시간, 눈물의 시간, 강구의 시간, 그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 고민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욕의 시간, 고통의 시간, 버림받는 시간, 배신당하는 시간, 아픔의 시간, 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쓴 잔을 예수님이 잘 마시잖아요. 잘 마시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땅 속에 진짜 미랄이 하나 들어갔다가 싹을 틔우듯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 고난은 하나도 헛되지가 않아서 그 피 흘리고 상하고 그 생명이 끊어졌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참 그 귀한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못 없고 고난당하면 그 값이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의 길을 우리가 갈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합니다.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때를 통과하면서, 때를 바꾸면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종합적으로요, 결국은 슬픈 일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지나가고, 우는 시간도 지나가고, 웃던 시간도 지나고, 다 지나가. 이 땅에 부귀와 영화가 지나갑니다. 공고와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결국 지나가고 끝이 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진리를 배우고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03편이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죠?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할 때 항상 있을 것이 아닌 것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있을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항상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뜻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영원한 집이 저기에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영생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자꾸 바뀌어요. 좋은 순간을 영원히 붙들어둘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계속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웃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평강,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노뱀을 구리에 달아서 놓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고 고통하고 죽어가는데, 이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것을 보니까 살았어요. 사람들의 독이 빠집니다. 독이 빠져 살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이 비참한 모든 것은 그분이 걸머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걸머지셨습니다. 다 걸머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용서와 구원이 있고 영생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들리셨어요. 그분이 들리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들리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기쁨을 좀 맛볼 수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 속에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러나 풍파는
이 땅의 밀물과 썰물은 오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늘의 영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우리의 삶에 때가 바뀌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잘 이 시간들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높이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우리를 너무 낮추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생의 하나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미약한데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자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다가 영원한 집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